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을 쉽게 하는 법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순종을 쉽게 하는 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신명기, 바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고별 설교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바로 눈앞에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바로 그 시간에 모세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핵심적으로 반복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또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로 핵심이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배우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설교할 때 모세가 왜 우리를 낮추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렇게 좁은 길로, 힘든 길로 걷게 하셨나?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음 구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왜 하게 하셨을까? 왜 내 인생에는 이런 끊임없는 고난이 왔느냐? 이것이 왜 한 번 축복에 한 번 멋진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왜 내가 이렇게 계속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뭐한다? 순종하는 법을,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광야 길이 내 개인에도 있다면 이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가 빨리 배워야 될 것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법.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최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순종을 쉽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순종을 쉽게 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이 순종에 따른 축복의 보상이 따라오고 불순종에게는 반대, 저주가 따라온다는 걸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순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보상이 뭐냐? 축복이고 불순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는 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안에 뿌리를 확실하게 내릴 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단 말이죠. 그죠?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아멘입니까? 복을 받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순종을 하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힘든 것이 끊임이 없고 저주가 따라오고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앞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주셨는데 거기서 누가 하나,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데 다만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급과 벌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 앞에는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있습니다.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시고 생존의 복을 주시고 영육간의 복을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앞에가 있을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말이죠. 뭘 해도 복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따라와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가 따라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뒤에 뭐가 따라와야 되겠어요? 축복이 따라와야 되겠죠. 아멘이죠. 축복이 따라와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뿌리 깊게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선택을 잘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 축복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가고 순종에는 복이 따라간다. 이것은 세트 상품이래요. 마치 원 플러스 원처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빗나간 길로 가면 저주가 따라온다. 이것은 여러분 완전히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그것을 살아라고 알려주신 게 광야생활이에요. 그 광야생활 동안에 빨리 그것을 터득하고 깨달은 사람은 잘 살아갑니다. 왜? 체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죠? 복과 그리고 여러분 저주, 생명과 화를 광야생활 40년 동안 체험했잖아요. 말씀으로도 체험했고 실제로도 경험해봤고, 그죠? 말씀으로도 체험해봤고 살아보니까 안 되는구나, 예?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왜 하는지를 모를 때는 순종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순종을 하면 나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온다라고 생각해야 우리가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절 10절에 오늘 30장 9절 10절에 이 명령을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굳게 다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따라서 순종에는 복이 따르고 불순종에는 저주가 따른다. 이게 신명기 전체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것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은,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노예로 살던 두 하인이 있었습니다. 부잣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너무 그 노예들을 가상히 여겨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내일부터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예? 너희들이 이제 마음껏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자유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너무 기뻤어. 그런데 오늘 밤에 마지막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 예? 마지막까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새끼를 꼬고 가라는 거예요. 예? 새끼를 가늘게 꼬아가지고 새끼를 많이 만들어 놓고 가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명령을 받은 주인의 말을 들은 이 노예들이, 하인들이 둘이가 반응이 여러분 다 달랐어요. 한 명은 아니 내일이면 자유를 준다면서 뭐 때문에 이 밤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일을 시켜 먹냐, 예? 그러면서 내일 자유롭게 될 텐데 막 불평불만하면서 이 사람이, 예? 새끼를 그냥 꼬는 척 많은 척, 예? 왜? 내일이면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하다가 말아버렸어. 그런데 한 사람은 야 무슨 소리야, 내일 우리가 주인이 풀어준다고 하지 않냐,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잘해보자. 그래 주인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새끼를 가늘게 길게 많이 꼬아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드디어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가려고 주인 앞에 갔는데 주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생한 걸 내가 다 줄 수도 없으니 이 꼬는 새끼에다가 엽전을 다 담아서 가라. 예? 끼워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젯밤에 불평하고, 예? 아이씨 이런 거 왜 나한테 시켜? 그러면서 내일이면 풀어주면서 말이지 주인에게 원망하고 그
명령을 우습게 여긴 사람은 할 게 없어. 가늘게 꼬라는데 굵게 해가지고 엽전도 들어가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막 이빨로 물어가지고 해봐, 이 동작이 끝났어요. 예, 시간 끝났어. 몇 개 넣지도 못했어. 그런데 그 주인의 명령을 마지막까지 감사하게 여기고 잘 꼰 사람은요, 얼마나 많이 엽전을 담아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자가 됐대요. 할렐루야. 명령을 따라서 묵묵히 실천했더니 어떻게 돼서 부자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순종에는 뭐가 따라온다? 복이 따라와요. 불순종에는 뭐가 따라온다? 저주가 따라와요. 예? 이것이 여러분 속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겠습니까? 복이 따라오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분명히 따라온다. 40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느냐? 말씀대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지 않느냐? 예? 하늘에서 매일같이 먹을 양식이 떨어졌지 않느냐? 만나가. 예?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됐지 않느냐? 그것이 40년 동안 가르쳐 준 거예요. 예?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생활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아시겠어요? 저도 내 인생, 지나간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겪으면서 제가 확 붙잡은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99% 다 됐다가도 무너진 게 제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대로, 내 결심으로 했을 땐 다 됐어. 모든 것이 다 됐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후 보니까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분명히 내일 아침에는 제가 몇 천만 원을 벌고 몇 억을 벌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더라. 왜 안 도와주시느냐?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의 성경대로 내가 실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지 않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 좋은 일을 주시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많은 것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결심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제가 처절하게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순종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리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오고 저주와 징계가 따라오니까. 제가 여러분, 금요일 날 새벽에요, 제가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자다가요, 새벽 3시 몇 분에 제가요 진짜 큰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쿵 해가지고, 예, 아마 밑에 집에도 놀랐을 거예요. 예. 그리고 같이 자던 제 옆에 자시는 분, 주무시던 분도 깜짝 놀라가지고 안 다쳤냐고 말이죠. 여러분,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안 다쳤겠어요? 다쳤어요. 예. 제가 여기가 지금, 예, 여기가 지금 아파. 예. 그런데 다행히 많이는 안 다쳤는데, 야, 여러분, 침대에서 조심해서 주무세요. 예. 여러분, 침대 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안에서 주무세요, 안에서요. 제가 어떻게 떨어지냐? 내가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아마 비몽사몽간에 그 옆에 끝에서 누웠나 봐요. 예? 그 끝에 누워가지고 조금 아마 몸을 움직이다가 나도 모르게 떨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침대에서 끝에 누워 있으면 떨어진다. 이게 진리예요. 예?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뭐라도 뾰족한 거라도 있었으면 저 크게 다칠 뻔했어요. 다행히 예, 전기 뭐 이렇게, 예, 그 콘센트 같은 게 있어요. 거기 탁 부딪혀 어깨면 좀 아픈데, 여러분, 제가 이게 이 경계가 뭘까? 이게 라인이구나, 라인. 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거기서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면 뭐예요? 거기는 다치고 저주가 따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경계선 안에. 말씀이 뭐냐? 말씀은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에요. 그죠? 말씀을 넘어서는 안 된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면, 그 하나님의 법을 넘어가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저주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괴롭습니다. 예? 왜 교회에서 이렇게 나올까? 그 확진 나오는 교회들 보면 마스크를 제대로 안 써. 그죠?
여러분 보도를 보면 알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하면, 적당한 간격을 두고 이야기하면 걸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안 쓰고 찬양하고, 우리는 지금 나와서 다 찬양하신 분들 이거 쓰잖아요. 저만 유일하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과 거리가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규칙을 안 지키면 반드시 규칙을 안 지킨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규칙을 안 지킨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첫째가 뭐죠? 하나님의 법. 그 다음에 세상의 법. 세상의 법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 법도 지켜야 돼요. 다만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게 가로막는, 그죠? 하나님을 어기게 만드는 법은 우리가 그것은 못 지켜.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는 우선이니까. 그죠? 우선이니까. 예를 들면 너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경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으니. 아멘이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기고 나와. 그 어기어서 문제가 돼서 만약에 체포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감옥에도 가는 거예요. 순교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국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 전염병의 문제지. 전염병의 문제를 만약에 가지고 제안을 하면 이건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죠? 우리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한다. 그러면 저항해야 돼. 그런데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염병의 문제고, 이것이 확산되면 교인들도 문제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라면 조심해야 돼, 말아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룰을. 그죠? 지켜야 돼. 이걸 안 지키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저주가 따라오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데 뭐가 따라오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무는 진돗개가 하나 따라오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막 이가 이렇게 날카로운 개가 여러분 따라온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 내 뒤에 그런 거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를 깔아먹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저주가 나를 따라온다 생각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축복이 따라올 수 있도록, 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결심을 하고 말이죠. 나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 내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 복을 받는 길이 뭐냐? 신명기 전체를 액기스로 딱 잡아놓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다.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잖아요. 혼인집에 여러분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그때 예수님도 거기 있었고 또 마리아도 있었는데, 마리아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뭐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대로 하라 라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돌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손 씻는 원래 그 항아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신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부어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인들이 지켰어요. 왜? 하인들은 말을 못해. 하인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을 갖다 아기까지 부어라. 아기까지 다 부었어요. 그리고 그 부은 걸 예수님 뭐라고 하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읽어보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줘야지 지금 물을 갖다 줍니까? 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 뭐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갖다 주라니까 갖다 줘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순종은 반드시 기적이 따라오고 순종은 축복이 따라온다. 이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여러분 변함없는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에요. 왜 내가 순종해야 되지? 여러분 잘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 복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걸 분명히 내가 깨닫고, 아, 난 순종하고 살아야지. 적어도 이 결심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왜 버렸을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울을 버리셨어요. 네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 예?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를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고 이것이 나에게는 변함없는 가치구나. 확실하게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 어떻게 하면 될까? 쉽게 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으면 돼요. 이 성경이 멀어지면 안 돼요. 이 성경이 여러분 멀어지면 여러분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순종을 쉽게 할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멀리 하늘 끝에 가서 거기서 갖고 와서 명령을 하라 말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저 바다 끝에 가서 있기에 그것을 갖고 와서 그 명령을 지금 하라 말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순종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멀리 있으면 순종 어려워. 그죠? 어려워요. 여러분들 말씀을 사울왕이 멀리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가까운 데 있어야 돼. 그럼 말씀이 어디에 있는 게 가까운 것일까? 여러분 오늘 14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이번 한 주간에 묵상하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명기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순종을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것은 뭐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 매우 가까이. 말씀이 멀어지면 순종이 안 되고 말씀이 매우 가까워지면 순종이 되는데, 그럼 매우 가깝다는 건 뭐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말씀에 매우 가까운 것은 여러분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의 입에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입에 말씀이 있냐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순종이 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느냐? 첫째는 필요성을 못 느껴. 그렇게 살아봤자 나한테 별로 좋은 것이 없고 오히려 손해가 될 것 같아. 이런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 안 하는 거고요. 그럼 그것이 됐다고 치자고요.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큰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오기 때문에 난 무조건 순종해서 복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이 가까워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 가깝다고 해서 내 입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따라서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순종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순종을 잘하는 법, 쉽게 할 수 있는 법, 이 성경이 내 입에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여러분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과연 성경적인 그런 말을 얼마나 하고 살아가나? 예? 여러분, 말이 바로 복입니다. 그죠? 말이 바로 복이에요. 그리고 말이 저주하면 그게 바로 저주예요. 우리가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 말을 굉장히 비성적으로 해요. 비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을. 예?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요, 말을 어긋난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불평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의 말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내 입에 말이 과연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말인가? 성경적인 말이 내가 하고 있나? 그죠? 여러분 잠언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4절에 보면, 잠언 4장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는데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런 말을 내가 입에서 달고 살아.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예?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우리 입에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이죠? 예. 잠언 16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나요? 잠언 16장 10절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자, 왕에게 입술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네.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재판할 때, 여러분, 재판 판사가 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 사람이 바르게 심판하고 바르게 재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누가 이걸 바르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른 재판,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43절 44절에 보면 성경은 시편 119편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구절이 전부 다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안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입에서 맴도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이 내 입에서 맴도는 사람은,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44절 시작.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어떻게 지킬 수 있어? 입술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입술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비 그 말씀 암송 학교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여운학 장로님이라고. 예. 이분이 젊은 아내들, 젊은 남편과 결혼해서 얼마 안 된 그 아내들에게 뭘 가르치냐 하면 말씀 암송 태교 학교를 가르쳐요. 말씀 암송 태교 학교. 최고의 태교가 뭐냐? 여러분, 앞으로 아기를 가진다. 여러분들이 아기를 가지면 여러분들 전도를 못하면 뭐라도 하라 그러죠?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를 앞으로 가질 때, 또 여러분들의 집에서 누가 아기를 가질 때 꼭 이거를 실천해 보시라 그래요. 말씀 암송 태교 학교. 태교가 엄청 중요하죠. 그죠? 태교를 잘하면 성품이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진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고의 좋은 태교는 뭐냐? 말씀, 엄마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면 내 입에서 말씀이 외워야 되잖아. 암송이니까. 그죠? 외워서 자꾸 이 말씀을 한 절, 두 절, 100절, 많이, 젊은 사람은요, 많이 외울 수 있어요. 그죠? 많이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외운 거, 어릴 때 외운 거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어릴 때 나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외워야 돼. 나이 여러분 50, 60 되어지면 성경 한 구절 외우는데 1년 걸려요. 그렇죠? 안 외워져. 돌아서면 까먹어. 예? 그러니까 30대, 20대 때 이 말씀 외워놔야 돼. 그래서 이 아기를 가졌을 때 말씀 암송 학교, 말씀 암송을 해가지고 이 태교를 해서 암송한 것을 이 아기에게, 아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손을 얹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어떻게 일이 생겼느냐? 엄마의 옛날 학교 성적, 아빠의 학교 성적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 뒤에 계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아이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가지고 신인류가 태어난대. 신인류가. 할렐루야. 말씀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신인류가 태어나는데 어떤 애가 태어나느냐? 너무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예? 그래서 잘 웃고, 예? 잘 자고, 예? 잘 싸고. 그분이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잘 싸. 예? 그 다음에 신경질 안 내고 잠투정 안 하고, 예? 그러면서 지혜가 충만한 애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 아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말씀을 내 입술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역사가 일으키는지, 예?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아기를 누가 가졌다 그러면 무조건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아기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말씀 암송으로 태교가 되면 엄청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가셔서 정말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의 말에 성경적인 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장 안에 이 성경을 여러분
갖고 다니고 이 성경을 책꽂이에 꽂아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이 그렇게 있다고 해서 가까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들고 왔다고 해서 가까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되냐?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입으로 그리고 내 마음으로 이 성경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성경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죠? 그것이 바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 쫓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한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즐거워요. 묵상한다고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 안에 있는 게 묵상이거든.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형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못 들어가죠.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대신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모세는 거기서 그만,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로 그 일을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1장 7절 8절에 보면 똑같은 축복의 원리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다. 형통한 건 뭐냐?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순종하죠? 원리 쉽게 하는 법.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입에서 자꾸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꾸 입에서 성경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시작.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 이것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말씀이 가까워서 어디 있어야 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신구약을 관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순종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법이 없어요. 내가 잘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내 안으로 와야 돼. 내 안으로.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내 입에서 말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임원미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케냐인가 아마 그 선교사님일 거예요. 이분의 그 말씀 묵상 집이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지원도 끊기고 많이 어려운데 이분들이 지난 6월 달에도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후원하고 양식을 베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지출한 돈이 1억 원을 지출했다더라고. 한 달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썼냐? 5월 달에 잔고가 3천 얼마가 있었고 6월 달에 새로 들어온 돈이 후원금이 8천 몇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1억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데 힘든데 코로나인데 안 된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창고에, 재정에, 통장에 계속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무려 26년 동안 지금도 끊임없이 매달 채워지고 있는데 어디서 오는지 자기는 모른대.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서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매일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자녀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끊임없이 수십 년이 지나도 한 번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늘 창고를 하나님이 여셔서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하나님의 잔고가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옆에 분에게 시작.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죠?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원인은 나에게서 찾고, 내가 성경이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가. 성경은 하나도 없고 어젯밤에 본 연속곡만 내 속에 가득하고 내 머리를 지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고 살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 성경이 가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30장 이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그래 내 남은 인생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